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죠.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인사를 하니까 얼굴이 확 피네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냈고요. 그 전 주일에 지난번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후에 남유다의 초기의 왕이었던 세 명의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엘을 통해서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암 이 둘과 다른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이제 우상을 배척함과 남창들을 제거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역대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열왕기서에서 말씀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그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아사를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좀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사의 경우는
우상을 배척함, 그리고 남창을 제거함. 우상을 척결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남창을 제거한다는 것은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남유다 왕국의 초기의 3명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지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백성의 삶을 유지하는가,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이 2가지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복잡한 말 하지 않아도 인본주의며 자본주의 시대 속에 서 있는 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며 명예며 의지할 만한 것들, 충분히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가득하고, 또 성적인 타락과 어떤 무너짐 속에서 매일처럼 도전해오는 동성애적인 그런 문제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서서 이 땅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3명의 왕들을 통해서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배척하고 정결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의 모습을 찾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했던 남유다의 왕들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메시지, 은혜는 이제 무엇이 될까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오늘 16장 15절부터 읽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15장 2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의 반복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는 오늘 16장 15절부터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본문까지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단 6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유다는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은 아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은 다 악했어요. 그것도 한결같이 악했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심하게 악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만 읽어보겠는데요. 15장 26절, 16장 25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26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5절도 읽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30절 읽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15절은 두 번째 왕이었던 2대 왕이었던 나답에 대한 말씀이고요. 25절은 6번째 왕인 오므리, 그리고 30절은 7번째인 아직 안 나가도 돼요. 아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답은, 2대였던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쫓았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다라고 말했는데, 6대 7대에 있는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여튼 이렇게 악함 속에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좀 더 보다 구체적인 그들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하죠.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후에 두 번째로 나답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하지만 2년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햇수로는 2년을 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연수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1년을 채우지 못해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하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바하사라는 왕은 비록 24년을 통치하면서 나름 안정을 이룬 것 같은데 열왕기는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는 기록 말고는 별다른 기록이 없고 그냥 그가 죽은 다음에 물론 뭐 남유다와 전쟁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말씀만 있고 그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라는 왕이 된 다음에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가 왕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된 시므리, 근데 이 시므리는 겨우 7일 후에 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왕자를 내어줍니다. 그 다음 왕이 오므리가 왕이 되어지죠. 오므리가 왕을 되어질 때, 모반에서 왕이 될 때는 그때는 좀 상황이 복잡해서 디분이라는 사람도 스스로 또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에 두 왕이 존재하는 듯한 양분된 모습이 있었지만은 오므리가 통합을 하고 1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합이 왕이 되었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초기의 역사라는 거죠. 말 그대로 반역과 모반으로 세워진 피해 역사, 이것이 북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6명이 왕이 죽고 다시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가운데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느냐? 아사 왕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혼자 왕위에 있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이 6명이 이런 난리를 피면서 왕권이 교체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좀 전에 언급했듯이 악함이라는 거예요. 악함. 점점 더 심해지는 악함. 그리고 그게 시대 전반에 퍼져 들어간 그러한 악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더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왕들만 어떤 왕들의 지도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북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시므리 왕에 대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5번째 왕인 시므리는 모반에서 왕이 됐어요. 피를 흘리고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7일만 있다가 다시 반역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겨우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도 할 수 없죠. 겨우 7일 동안 왕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7일 통치를 한 이 시므리 왕에 대한 평가가 이러해요. 16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겨우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 동안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뭘 했다고 어떤 일을 아마 해볼 수도 없었을 짧은 시간인데도 이런 평가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니 대체 뭘 했다고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시므리가.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이 표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행했다라는 이 표현이 일종의 형식화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향해서 그냥 관용적으로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겨우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가 뭘 했다고 이런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이게 관용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이면은 실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뭐냐면 이 시므리에 대한 평가는 시므리라는 사람 일생에 대한 평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왕이 된 시므리지만은 이 왕이 된 과정을 보면 모반했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듯이 엘라 왕을 죽였듯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의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그 모습이었다. 이것을 책망하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므리에 대한 평가는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왕이 되기 이전의 시므리라는 사람의 이 삶, 그리고 시므리를 위시한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살아간 사람들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평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더 옳은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무너져 버렸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당시의 사회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했음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1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여리고 정복이 맞춰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들려졌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그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뜻하심, 그 말씀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무너뜨린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16장 34절 말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무시하고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고, 그리고 이 말씀되어진 대로 장자가 죽고, 그리고 막내 아들도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사회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왕이 된 자들이 그들이 악해서 그래서 그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신의 선조의 왕이었던 그 길을 따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새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의 사회 전반도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쫓지 않고 악을 쫓는 악을 행하는 그 시대 속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무섭고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심하게 악해진 것도 분명 이유지만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냥 처음부터 악한 왕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별 역사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아니에요.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것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허물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6명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들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초기의 왕들의 모습, 무너진 그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정말 도전받고 경각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내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이 열왕기가 보여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초기에 6명의 이 왕들의 모습, 계속된 반란과 피로 왕위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로 점철된 왕위 계승과 1년도 못 되는 그런 통치 기간들, 하다못해 7일 만에 왕권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변호할 수가 없어요. 아, 이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구나, 무너졌구나, 혼란스러운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실제 역사는 좀 달라요.
실제 북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하사라는 왕은 24년이나 통치하거든요. 나름의 안정을 그리고 안정을 이루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대 왕, 7대 왕이 되어지는 오므리와 아합이 이어지는 왕조는 세상 역사가 인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고학적인 발견 중에 모압에서 발견된 비석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모압 왕 메사의 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은 이 메사 빔은 메사 비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왕이었던 메사가 세웠던 그런 기념비라는 거예요. 이 모압 왕 메사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열왕기하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그리고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압 땅에서 실제로 이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비문을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므리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대단한 강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므리 왕 때에 자신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압 왕 자신이 메사가 반격해서 우리가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하고 이 비석을 세웠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그저 그냥 더욱 악했다라고 평가받는 북이스라엘이 실은 세상 속에서 충분히 인정받는 강한 나라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자부심과 만족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악한 왕과 악한 백성들 그리고 혼란과 고통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단적으로. 근데 실제로 강한 나라였고 다른 나라보다 조공을 받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사실은 풍족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보는 나라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점점 악해져가고 악에 물들고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 때는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졌을 그때에는 오히려 더 가장 악하고 문제 있는 나라, 사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항상 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져 있죠. 선보다는 악을 쫓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력하고 풍족하고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그 순간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강하고 국력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악하고 더 악하였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무너진 영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죄 속에 있는 모습인 것을 내 자신을 그냥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서 조심하는 것,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온전히 깨어 있는지, 점점 더 악해지는 왕들과 그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온전히 깨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북이스라엘 시대와 똑같은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정결한 백성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더욱 악해진 아합의 시대를 이제 한동안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17장부터 이어지는, 그리고 열왕기 하 1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희한하죠. 유다의 남유다의 3명 왕이며, 그리고 아사 왕 때 6명의 왕이며, 이게 아주 그냥 한두 장에 쭉쭉 넘어왔는데, 근데 아합의 시대에서부터는 적어도 몇 장에 걸쳐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합 왕 이후에도 쭉쭉쭉 넘어가요. 이렇다는 것은 이 아합 왕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거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다른 왕들과 달리.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아합, 가장 악해진 악한 아합의 시대, 그 흑암의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치열한 아합과 엘리사가 보여주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열왕기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흑암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북이스라엘 시대와 똑같은 시대예요. 아무리 세상이 편리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은 그런 걸 보시지 않으니까요. 북이스라엘 향해 평가하시는 이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시대와 똑같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 다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